바울이 지난주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힘겹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이 바울에게 그의 노고를 칭찬해 주기보다는 요청을 하나 합니다. 바울, 당신이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바울, 당신이 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고,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선교하고 온 사람한테 왜 또 그런 걸 요구하느냐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한마디를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율법을 지키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맞춰주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럼 보통 그래도 좋은 결과가 좀 있어야 이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뒤따라오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도 무려 사흘의 시간이나 그 무덤에서 계셨습니다. 뭔가 바로바로 주의 일이 일어나야 할 것만 같은데, 영화적인 측면으로 만약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뭔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죽지 않게 예수님을 막고 로마 병사를 멸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힘없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다쳐버렸어요. 사흘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위해서 그래도 수고하고 맞춰주었는데 여전히 저 바울이라는 사람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를 잡아다가 소리를 치면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의 모습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에 21장 27절을 보시면, 오늘 21장 중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27절을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이라는 것이 율법을 7일 동안 지킨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시간을 다 보냈는데도, 우리 같이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아멘. 충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소리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누군가를 충동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그들을 동원해서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이 정말 이게 아프거든요. 상대방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어떤 진리의 내용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적하면 그게 아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논리도 없고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데 그냥 소리쳐가지고 충동해가지고 나에게 막 말을 쏟아낸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그 말이 우리 영혼을 막 때려서 멍들게 할 정도로 억울하고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이려는 의도로 막 때립니다. 그의 온 몸이 멍들고 아픈 상황까지 가고 온 도시는 소란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자리는 늘 소란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소리침이 있고 폭력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음이 있는 상황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아멘.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재판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절차가 거쳐진 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치고 충동을 해서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때리고 있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막 억울해요. 상대방이 전혀 논리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서 힘을 가지고 소리를 치려고 할 때 그 말이 나에게 주는 상처가 큰데 지금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막 바울을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 붙어있는 책인데 다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은 단어를 써서 그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군중들이 했던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 똑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억울한 십자가의 길을 어느새 이 사도 바울이 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물론 억울한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었고 결국에 부활의 생명 연결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저 자를 없애버려라. 사람들이 막 충동해서 때리고 하는 그 길이 물론 억울하고 아픈 길이지만 바울도 역시 어느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주님의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로 산다는 것. 바울이 예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그렇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거든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들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갚아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똑같이 합니다. 자기를 지금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느 정도 장례가 정리되고 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인간적인 성정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거하겠지만 최소한 나를 때린 이 사람들은 복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저주하셔가지고 지옥에 떨어져면 좋겠다. 그게 인간적인 성정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의 성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원수와 복수심으로 살았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다른 행동을 했겠죠.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산다는 삶을 그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용서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본문은 참 우리가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바울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막 때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바울의 그 용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벽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이 생각되어지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라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용서에 대해서 저도 묵상하면서 이번 달에 추천한 책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꼭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용서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앞에 자막
띄워져 있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용서. 생각할 지점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용서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생 걸릴 때도 있다. 그럼에도 용서는 결단으로 시작된다. 용서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기 원해야 하며 용서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용서란 잘못을 무조건 덮는 것도 아니고 악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저질러진 잘못은 그야말로 잘못이며 마땅히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용서의 전제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심판과 처벌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며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용서다. 용서한다고 언제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양편 모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용서는 상처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용서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때가 되면 모든 일을 의롭게 해결하실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해자가 무관심하거나 계속 잘못을 반복하거나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죽음으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에도 용서는 용서하는 당사자, 나의 심령을 구속한다는 것은 자유를 준다는 거거든요.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게 용서라는 거죠. 용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흘러드는 파이프가 된다. 가해자가 잘못의 책임을 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은혜는 영혼을 치유하고 성품을 형성하며 평화를 낳고 사역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내게 할 정도로 한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용서에 관해서 참 잘 정리된 문장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용서, 바울의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용서는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 사랑, 최고의 용서, 최고의 사랑은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좋은 음식을 같이 먹고 돈을 주고 그의 육체적인 안위를 보호해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정말 최고의 사랑은 결국 복음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오늘 본문의 5절로 오시면 이게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먼저 설명합니다. 22장 5절에 보시면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인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설명합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요, 아주 분명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은 계획이 분명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서, 거기에 가서 가기 위한 공문을 받아서 힘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내가 생각할 때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야겠다. 그런 분명한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힘과 인맥과 자기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전혀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계획을 막 철저히 세웠는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나름대로의 모든 걸 다 만든 것 같은데 계획대로 안 될 때를 우리는 만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계획은 합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충성되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 계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될 수 있는 여지는 늘 여기에 있는데요. 계획을 내가 다 세우고 나서는 하나님, 내 계획이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때 돼야 되고요. 요거 요때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뭘 좀 해드릴까요? 제가 기도를 10시간 채우면 내 계획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헌금 많이 하면 제 계획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능력만 주세요. 라고 가면서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그 계획을 일단 깨부셔주시는 게 은혜죠. 아,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한 발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바울이 오늘 22절을 보시면, 22장의 6절을 보시면 가다가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다가. 계획이 분명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있었어요. 그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이루기 위한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는데 거기서 빛을, 말씀을 만나니까 다 그게 아무도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내 계획으로 가다가 그 길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뒤집어지는 그 자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두 가지가 같이 있죠. 빛이 있고 들려오는 말씀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던 그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빛이신 말씀, 빛으로 오는 것 같은 그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주의 말씀이 있을 때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죠. 질서가 생겨납니다. 이 바울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 어둠에 있을 때 무엇이 그의 삶의 질서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그에게 임했을 때 그때 가서야 그가 창조의 첫날을 경험하거든요. 바울이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자기의 그 인생의, 자기 영혼의 그 창조의 시작점,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어둠 속에 우리가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있으면요, 뭔가 존재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나를 막 구속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해요. 뭘 하면 해서 힘들고 안 하면 안 해서 불안해요. 근데 정확하게 실체도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그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 마치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들이 막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는 순간 나를 그렇게 뭔지도 모르는데 괴롭혔던 것들이 숨어드는 벌레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는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것들이요, 한순간에 그냥 스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빛이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내가 잡아다 감옥 가둬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다마스쿠스로 가야 되고, 그럼 내 대제사장에 가서 뭔가를 얻어와야 되고, 다 자기 생각만 있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마스쿠스로 가라. 내가 이미 거기에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 이 아나니아를 준비시키고 계시거든요. 바울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미 예수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로 사는 삶을 시작했는가? 첫 번째는 이 말씀이신 빛이신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미 예수로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그가 예수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아멘.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이미 9장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드려요. 그 바울이라는 자, 그 사람, 우리 잡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날뛰면서 우리 힘들게 하셨는데 예수님 모르세요? 하나님 모르세요?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러려는 뜻이 있다 하시니까 이 예수로 이미 살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를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얘기를 도와줍니다. 아나니아가 만약 앙심을 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조건을 따라 사는 사람, 그가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 나도 이렇게 대하리라, 원수 갚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고 조건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겠죠. 그 길을 못 갔을 것입니다. 이미 그가 예수라는 방식, 용서의 방식, 사랑의 방식, 순종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눈먼 사울을 만나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고, 이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가 예수로 산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거든. 자기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 나를 형제라고 불러준 그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 말씀을 빛으로 경험하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도 이제 오늘 본문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증거하게 되는 거죠. 새벽에 신명기를 나누는데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돌은 그냥 돌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 돌은 굉장히 특별한 돌판이 됩니다.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성전의 중심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돌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개인은 별게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의 심령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이미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돌처럼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내 돌을 금으로 만들어서, 내 돌을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겨진 것, 우리에게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드러낼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만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을 말을 멈추게 하고 그를 막 때리려고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바울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난 로마 사람이다. 로마인이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 드러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달라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신분이 가진 힘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난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입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고 물러갈 사람들이 물러가죠. 바울이 전도 여정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하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 없어져 버릴 로마 시민권도 힘이 있었다면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4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마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도 그런 힘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여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여러분,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상황을 향하여 바울이 슬쩍 말하잖아. 나 로마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 그런 것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도 우리의 신분을 또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분에 따른 삶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로 산다는 것,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좀 추상적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이 그럼 뭔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저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매우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로 산다는 것, 무한한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죠.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너그러운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를 섬기라. 신분 제도 자체가 합당한 제도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풀어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주지 않으셨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겠고 우리의 순간순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하나까지도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죠.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로 산다는 것일까요?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살 수 있거든요. 원래 하던 대로. 내 성정대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뭔가를 따라서 삽니다. 성경은 예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도 바울, 아나니아,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증거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길이죠.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가 살아보려고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절대 우리를 너 그렇게 살아, 왜 못 살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려고 하기만 해도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구체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